오늘 예배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드려집니다. 구별된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송하심으로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을 지나가게 하시고 얼어붙었던 땅을 녹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을 찾은 저희들에게도 성령님의 바람을 보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거친 세상에 살면서 강팍해졌던 가슴을 녹여주시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신비의 십자가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온 세계를 생명의 빛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는 저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두움도 몰아내 주옵소서. 저희는 아무런 공로 없이 십자가 은혜로 의롭게 되어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고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웃에게 외면당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의 불신앙의 결과임을 깨달으며 참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이 모든 어리석음과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가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 김명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오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히 계시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저희들을 세상의 자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교회로 초대해 주시어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본벽과 함께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40일간의 기도 여정을 통해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으로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신이 먼저 깨어져 부서질 수 있는 회개와 어떠한 일보다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하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먼저 힘쓰길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부질없는 욕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자아를 내세워 참 자유가 아닌 방존된 자유로 고되고 필요한 저희들의 삶이 헛되고 헛된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세워지는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한 마음과 더불어 저희들의 삶이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감으로 저희에게 주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피로 은혜 입은 자답게 저희들이 행하는 삶에 거룩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과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들을 죄와 허물 그리고 악한 길에서 멀리 떠나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0년 전 일제에 저항하며 지도자와 백성들이 일치 단결하여 자주 독립을 외쳤던 선조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단합된 힘이 아닌 분열과 빈부의 차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 등으로 경제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선된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화합과 화평은 물론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져서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나라가 되게 국률한 마음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안보가 매우 위태합니다. 현실적으로 엄중한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새로운 대북 관계를 설정하고 대응 태세를 잘 준비함은 물론 세계 속의 외교를 통한 굳건한 안보의 결속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질병과 싸우고 고통 중에 있는
어린아이들부터 연로하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국리를 베풀어 주셔서 근심과 아픔을 하루속히 이기고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 질병이 물러나 일상의 회복이 있길 기도드리며 북한 교회와 동포들, 어려운 가운데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보살펴 주시고 직장, 결혼, 자녀 문제, 어려운 생계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사역하시는 교육자님들 가정의 평안을 위해 저희들에게 기도와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며 계획한 사역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한 주의 삶에 힘을 얻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찬양대원의 각자의 삶 또한 귀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십자가의 고통을 몸소 지시고 저희들을 죄를 사하여 주시어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적지 않은 분들이 자가 격리 중에 계시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이렇게 또 치료 중에 있는데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후유증 없이 만날 수 있기를 서로 격려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 만날 때 반갑지만 악수하지 마시고요. 이게 접촉도 하지 마시고 눈으로만 인사를 당분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려집니다. 작년용 예배 순서지가 본당 입구나 또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고요. 홈페이지 영세 게시판에 올려져 있습니다. 다운로드 하셔서 꼭 가정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주일 예배, 우리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우리 아이들도 또 학부모도 교사도 확진된 분들이 많아서 현재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4월 10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요. 4월 17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에는 우리 다음 세대들도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7일부터 이제 대면 예배 시작할 수 있기를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요 성령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수님의 오심이 가까이 왔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예수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믿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주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금요 성령기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훈련날입니다. 영세하임 마더와이즈 리더 교육이 4월 5일부터 있고요. 클로스 뉴스 첫 번째 보시면 마더와이즈 사역 안내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일정 조정하셔서 또 참여해 주시고 훈련에서 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가정 예배 바이블 챌린지가 오늘 또 지난주 오늘 나눠 드립니다. 가져가셔서 우리 다음 세대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 잘 드려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교제랄입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정인수 성도님 모친 장인수 성도님 시모이신 김혜숙 권사님께서 21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를 마쳤고요.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개업 안내입니다. 우리 이영래 장로님 가정에서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십니다.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죄사함의 은혜인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구약 824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들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절구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시편 32편은 다윗이 고백한 시인데요. 많은 학자들은 다윗이 이 시를 언제 고백하게 되었는가라고 보았을 때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고백한 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숨겼을 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을 때,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노래한 시가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은 복음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에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해야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오늘 이 시편 32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죄의 고통을 겪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를 범하는 악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악을 행한 다음에, 범죄한 다음에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평안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죠. 깨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 관계를 어그러뜨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영적인 침체를 겪게 하죠. 영적인 침체는 우리의 몸과 마음도 힘들게 만듭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를 숨겼을 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쉬는 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종일 신음하였습니다. 자신의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신을 짓눌러서 온몸의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에, 죄를 지었을 때에 이렇게 다윗과 같은 고통을 겪은 적이 있으셨습니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고통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다윗은요, 그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고통을 주셨을까요? 회개하라고, 주님께 고백하라고. 그러나 다윗은 계속해서 죄를 숨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살리기 위해 다윗의 죄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밧세바가 다윗의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임신하게 된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은밀한 죄가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몹시 두려워하였습니다. 다윗은 결국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일부러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죄를 숨겼지만 죄의 고통은 더 심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고요, 전혀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다고 해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저렇게 편안하게 살다니 뭔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좀 죄를 지으면 괴로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럽게 그냥 살아갑니까? 어떠한 죄책감도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건 불의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죄를 지어도 고통이 없는 것이 그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게 저주예요. 죄를 지었을 때 내가 괴로워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요,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지을 때마다 고통스럽기를 바랍니다. 괴로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고도 괴롭지 않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그냥 마음이 편안하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져도 괴롭지 않다면, 기도가 잘 안 되고 예배 삶이 무너지고 어떠한 우리의 신앙의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 관계가 어그러지면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의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속에서 올라오는 그 죄성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지만 끊임없이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웠어요. 나만 죄 짓나? 다 그런 거지. 원래 사람은 다 죄 짓는 거야. 깨끗한 사람이 어딨어? 그냥 평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죄를 보면서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괴로움이 있는 거죠. 이렇게 죄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바리새인은 자신이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한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신이 오히려 의로운 자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의로움을 뽐냈어요.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괴로워하면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여러분, 가슴을 왜 칠까요? 괴로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치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괴로워하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고통을 깨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의 고통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몸과
마음과 영혼이 그게 피폐해지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고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에 어떤 시험거리가 생겼을 때에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인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이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뜻합니다. 성령님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막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은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회개하라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자 죄의 고통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괴롭고 고통스럽고 신앙생활에 뭔가 어려움이 생길 때 그렇게 힘든 거,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괴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죄를 짓고도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그게 은혜가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고통스러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죄사함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복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복을 받는데 정말 비교할 수 없이 가장 큰 복은 죄사함을 받은 복이에요.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이죠. 다윗은 죄의 고통을 깊이 경험한 후에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죠. 이 죄사함의 은혜가 정말 가장 큰 복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는 거예요? 돈 많은 자가 아니라, 건강한 자가 아니라, 정말 복이 있는 자는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죄를 지었지만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2절,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인용하면서 로마서를 쓰죠. 로마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가리워 줬습니까? 십자가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가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 보고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려주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살려주셨습니까? 죄사함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을까요? 본문 5절입니다.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본문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 허물을 자복하리라.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회개예요. 회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죄를 숨기면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그 바리새인과 세리, 누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했던 세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2장 4절과 5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사람을 인도하여 회개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관용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기까지 한다니 될 말입니까? 그런 사람은 완고한 마음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터뜨려 의로운 심판을 하실 그날을 앞에 두고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죄를 지었을 때 금방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뭐해, 하나님 살아계신데 뭐합니까? 저렇게 악인이 저렇게 그냥 잘 살고 똥똥거리고 왜 이렇게 악인이 형통한 삶을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즉각 심판하지 않으세요. 기다리세요. 왜 기다리십니까? 회개하라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의 기회를 그냥 괜찮네? 뭐 죄 줘도 상관없네? 뭐 내가 굳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살지 않아도 되겠네? 이게 죄를 짓고도 잘 사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진노를 쌓아가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회개하면,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의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설 수 있는 것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때만 가능해요. 죄사함의 은혜는 회개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사순절 이 기간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십자가 앞에 회개해야 돼요.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어그러졌던 관계, 모든 죄악들을 회개함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죄사함을 받은 자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그거는 아니라고.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런 경우가 어디냐는 거예요. 너무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뻔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막 나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죄 용서 받는다고, 회개하면 죄 용서 받는다고. 여러분, 회개가, 그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마음껏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더욱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실제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내가 죄와 피 흘릴까지 싸우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8절과 9절. 여러분, 8절과 9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처음에는 그 죄를 짓고 그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다윗에게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9절.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고집센 노새, 말 안 듣는 노새와 같이 되지 말아라. 이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때야만 주님을 진심으로 따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막 우는 거예요. 눈물이 막 쏟아져요.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 광경을 봤던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심했어요. 왜? 저 죄 많은 여인이 저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시네? 당시 사람들 생각에는 죄 많은 사람은 내쳐야 되거든요. 죄 많은 사람과 함께 어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죄 많은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 여인을 내쫓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닌가? 그렇게 의심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48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놀라운 말씀이에요. 죄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죄사함을
적게 받은 자가 주님을 적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죄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을까요? 누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러나 죄사함의 은혜가 아닌 다른 이유로 헌신하면요, 그 헌신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게 연말이 되면 2년에 한 번씩 이제 재직 부서장들을 세워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연락을 합니다. 집사님, 부서장 좀 해주세요. 막 연락을 해요. 사람을 이제 세우죠. 일꾼들을 세우는 겁니다. 뭐 재직 부서장뿐만 아니라 또 각 총회를 하죠. 그럼 여전도의 임원 또 세우고, 또 구역장, 또 구역 지도자들을 세우고, 각 리더들을 세우는 시기가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로님, 제가 올해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장로님이 부탁하니까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장로님 좋아하니까. 그리고 이제 어느 권사님이 이제 내가 회장인데 권사님 좀 회계 좀 맡아줘. 나 진짜 내가 올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권사님이니까 내가 해주는 거야. 내가 전에 했을 때 권사님 나 도와줬잖아. 나도 이번에 도와줄게. 다음에 나 할 때 권사님 나 도와줘야 돼. 알았어. 내가 그때 도와줄 테니까 이번에 나 좀 도와줘. 구역장을 세우는데 목사님 저 안 할래요.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래요, 저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하도 부탁하니까 목사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맡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일을 하는데 그 헌신이 오래 갈까요? 가다 보면 시험에 들어요. 기분 나쁜 일이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죄사함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헌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헌신은 다 무너집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의 근거, 출발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도 감사한데 나를 사용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헌신에, 우리의 충성에, 우리의 사명에 그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기쁨이 있는 거고, 감사가 있는 거고, 그 헌신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충성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괴롭습니까? 하나님 관계가 어그러지면 견딜 수 없습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 정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도 괜찮다, 내가 하나님 관계가 소홀해져도, 관계가 어그러져도 그냥 살만하다라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죄의 고통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괴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할 때에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죄사함의 은혜가 다시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죄의 고통을 깨닫게 해달라고. 세상 사람들은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그게 죄냐, 그렇게 죄 짓다고 해서 괴로우면 안 괴로울 사람 누가 있냐,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하지 말아라,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세상은 얘기하지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의 고통을 겪게 해주시고 하나님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직분 감당함이 죄사함의 은혜로부터 출발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죄의 고통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어려졌을 때 고통스럽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에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죄에 고통스럽기를 원합니다. 죄의 고통을 겪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회개함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고 아버지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충성과 사명이 죄사함의 은혜로부터 출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괴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질 때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게 해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충성과 우리의 모든 사명이 죄사함의 은혜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자가격리 중에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후유증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져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져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살게 해주시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죄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롭게 이제 세워진 정부 모두 위정자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국정을 잘 세우게 도와주시고 이끌어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나라를 위하여 올바른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전쟁의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전쟁이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참된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와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